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오늘 11절 말씀처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디를 바라봐도 과연 복이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또 시련과 고통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하는 것부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응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어떤 회의감이 때로는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좀 불행스러운 일, 심지어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비극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섭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내 삶은 이런가라는 그 의구심과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신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주신 것이지 망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구원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요셉의 경우도 다니엘의 경우도 모세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가 사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4명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4명인 가정 속에 과연 그것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화한 그런 가정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그렇게 산 것도 그렇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과정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거예요. 왜 내 삶 속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생각지 못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삶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라는 생각도 하지는 않았겠습니까마는 궁극적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음을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세, 6세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우리 스스로는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여러분 젊은이들이 탄광으로도 끌려가고 또 때로는 전쟁터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 삶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입니까?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순간순간으로 볼 때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긴 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비로소 나중에 깨닫게 되죠.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놀라운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들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록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적인 삶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적인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오랫동안 잊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죠. 범죄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도둑질했다, 뭐 살인했다, 이런 것 다 제외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의 현상들은 다양한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싫어했어요. 결국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우상 섬겼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면 안 섬긴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상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범죄예요. 범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믿음 생활 안 하고 막 세상에서 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었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었던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큰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지 은혜를 모르는데 무슨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를 불러도 우리가 여러분 그 가사에 취할 때 노래가 노래되어지는 거예요. 가사의 뜻도 모르고 무슨 노래가 돼요. 그 가사를 정말 이해하게 될 때 그 노래를 이해하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뚝 끊어졌어요. 예배가 끊어졌어요. 감사가 끊어졌어요. 뭐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몇 차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신신당부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자가 그 신자입니다. 신신당부하는 말씀. 모세의 세 가지의 설교예요. 세 가지의 설교. 그 핵심은 뭐냐?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요지는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 말씀 들을 때 모세를 통해서 들었을 때 아멘 했겠죠.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아멘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잊어버렸어요. 신명기 2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마치 아주 처음부터 아주 괜찮은 사람인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로로 다던 사람이고 인간 대접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줘서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라. 당부를 했어요. 신명기 24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기에 하나님 잘 섬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망각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은혜 잊으니까 뭐 했어요? 우상숭배했어요. 우상숭배하니까 예배를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드릴 리가 없죠. 예배 자체가 귀찮은 거예요. 그 은혜 잊었다는 뜻이에요. 예배 자체를 아주 성가시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성가시게 생각했어요. 왜? 예배 드려야 할 이유를 못 찾겠거든요.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괴롭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셨어요. 평생 그냥 일하지 않고 놀게 해가지고 너무 노는 것이 지겨워가지고 차라리 예배라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일 주신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라고. 왜? 일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온갖 조롱 다 하죠. 너는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냐? 별의별 소리 다 할 겁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모로부터, 야, 부모가 이야기하죠. 너는 지금까지 취직도 안 하고 뭐해?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뭐 하고 있어요? 가족도 안 보살피고. 일하지 못하면 그런 인생 되는 거죠. 하나님 일거리 주셨어요.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해요? 피곤하다고 그래요. 바쁘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거리를 거두실까요? 거두시면 좋을까요?
그냥 아예 24시간 평생 놀도록 그냥 만들어 버릴까요? 그게 은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사업 잘 되게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계기가 돼요.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업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탁월하고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제가 끊지 않도록, 제가 그 내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할 정도의 몸이라면 차라리 일을 조금 중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겠어요. 참 기특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중단시키겠어요? 아니면 더 잘되게 하겠어요? 더 잘되게 하죠. 더 잘 되는데 시간은 여유롭게 만들어버려요. 몸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건강하게 해버려요. 여러분, 안전뱅이 일으키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소경 눈뜨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건강이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못 나온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 못 나오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잊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조차도 아주 번거롭게 생각했고 성가시게 생각했어요. 난 피곤해 죽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최소한의 것도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소한 행해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것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멀리합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여러분 소망 없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양떼가 무려 3,000마리나 돼요. 염소는 1,000마리나 되고 이스라엘의 환경에서 양떼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여러분 키울 수 없어요. 그 환경은. 기껏해야 한 몇십 마리. 그래도 여러분 몇십 마리 양떼 키우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양떼 키우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더라고. 많이 키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몇십 마리 키웠어요. 한 10마리, 20마리. 근데 3,000마리, 1,000마리. 그렇게 키웠습니다. 여러분, 도적개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그건 많이 키우면 뭐합니까? 사방에서 도둑놈들이 여러분 이렇게 들끓으면 금방 그거 다 사라집니다. 근데 다윗이 그 나발을 밤낮으로 지켜줬어요. 하나도 손해가지 않도록 했어요. 나발이 참 은혜 입었죠. 그래서 다윗이 조금 형편이 어렵다 보니 나발을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나발이 뭐라고 했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랬습니다. 언제 나를 봤다고 도와달라는 거야? 그 말이에요.
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종종 주인에게서 떠난 종들이 아주 이상한 짓 하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사울왕 떠나가지고 사울왕을 아주 배반해가지고 몹쓸 짓 하고 다니는 것이 다윗이다라는 그런 말을 나발이 했습니다. 다윗이 분노가 일어났죠. 그날 다 죽이려고 했어요. 칼을 차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잊어버린 인생들은 여러분 뒤를 돌아볼 필요는 없어요. 결국 아비가일이 용서를 구했죠. 철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발 죽여버렸어요. 10일 후에 그가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랬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은혜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인,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망각하지 마세요. 다윗이 여러분 밤낮으로 지켜줬다는 걸 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업 지켜주세요. 저들의 직장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교회 함께 헌신하고 봉사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언제 나를 봤다고 그 소리 하는 거야? 무시해버립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사업을 하는 일들을 복되게 해 주십시오. 결코 허물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탕자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 때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잘 몰라요. 아버지의 간섭이 귀찮고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고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 재산 내달라고 해가지고 먼 길로 떠납니다. 먼 길로 갔다는 말은 먼 나라로 갔다는 말은 아버지하고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그에게 뭘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를 떠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별짓을 다 했어요. 친구들 많았습니다. 언제? 돈이 있을 때. 세상은 여러분이 뭔가가 있을 때 친구가 되어주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 보십시오. 여러분 관계 안 합니다. 언제 봤다고 하느냐고 외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가가면 자기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아예 몸서리를 칠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비참해져 보니까 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왜 비극적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이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지 마세요. 성도는요 원래 망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왜 비극적이냐? 망하지 않는 인생이 왜 망할 인생처럼 보이느냐?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뭐 잘하는 건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시지, 은혜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어찌 살았겠습니까? 지금 뭐 물난리 나가지고 며칠 전까지 살았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며칠 전까지는 살았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감사해야죠.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지금 비가 엉망인데 무슨 예배냐고.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도 우리의 생명 거두지 않고 낭패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켜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마땅히 나와서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은 안 됩니다. 체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는 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70년을 아주 그냥 세상에 뒹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70년 동안 뒹굴러 보니까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1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지금의 처지와 상황은 무슨 미래고 무슨 희망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뒹굴게 하신 이유는 진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는데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엉터리로 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니까 징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징계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해 보니까 이제 예배도 드릴 데도 없잖아요. 성령도 없죠. 예배 못 드리죠.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해준 거예요. 예배 못 드리고 뭐 감사 못 하고 찬양 못 하고 다 그냥 아예 70년 동안 스톱시켰습니다. 그래 봤더니 이제 알아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아주 몹쓸 놈들한테 몹쓸 짓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지, 뭐, 하라 말라 하지 않아도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더 귀하게 여기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싫어하면 하나님 중단시킵니다. 근데 그 중단이라는 게 좋은 중단이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한 것은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회복되느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회복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모아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던 사람들이 나와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들어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로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도 없었고 기도하는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일 없었어요.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런 일 없었어요. 근데 포로 생활을 해보니까 안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돼지처럼 돼지 취급받는 생활을 해보니까 비로소 안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워낙 미련하고 어리석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셨잖아요. 깊이 감사하십시오. 코로나 지나간 이제 뭐 조금 남았습니다만 더한 것이 안 온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마 올 거예요. 그때는 코로나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우리가 또다시 경험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구하면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삶이 평안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이 비극적인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도 비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존귀하게 됩니다. 이유 없는 어려움이 온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서 나타난 거라면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게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부터 천국 가는 그 3회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영혼은 구원해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 여러분, 이 땅에서 시궁창처럼 살다가 구원받는 것보다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천국 가는 게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괜히 시궁창에 넣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소망을 주고 미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도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찬미하다가 평안 가운데 주의 품에 안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수차례 강조했던 게 은혜 잊지 말라고 했던 것. 신약의 바울이 엄중하게 강조했던 게 뭐냐?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고린도후서 6장 1, 2절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당부한다, 부탁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은혜 받아라. 아멘. 나중에 뭐 어떻게 한다. 그런 건 없어요. 지금 하세요. 아멘. 지금 은혜 받는 그 복을 누리는 아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